오늘도 하나님께서 빈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집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찬양팀과 또한 찬양대 그리고 안내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주님 앞에 열리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또 아뢰할 수 있는 참 편안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 이전에 13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에 포함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따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가 되었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누구도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괴수가 있습니다. 야수가 살아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옛 성품과 또한 새 성품의 싸움으로 이 곤고한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고 또한 새로운 성품, 그것이 이전에 죄악된 내 옛 성품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향해 차근차근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깨지고 부서지며 자라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곤고하며 지리한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반절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 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원어상으로 볼 때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복음을 영접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영혼으로 그 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기 이전에 어떤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그 후에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의 깨끗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2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핏부림을 얻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영혼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거짓 사랑을 한다, 거짓으로라는 그런 의미는 사랑하는 채 한다는 것, 사랑하는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먼저 깨끗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모이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거짓 사랑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에 제대로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진심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지원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성도로서 서로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믿었는데 내 안에 괴수를 덮는 이 긍휼과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죠. 새 사람의 마음과 옛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 자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죠. 성도를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복음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진리에 순종해 본 적도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이 물리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이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이 단단하게 잠겨 있습니다. 아무리 이 복음의 진리가 문을 두드려도 이 사람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날까봐, 다 내줘야 할까봐,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교회인데 교회 밖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합니다. 교회인데 교회 밖에서 사람을 사귀듯이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관계를 다지듯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다른 성도의 관계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다룹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정하고 유익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와 이방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내 영혼이 먼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되면 접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1 1단계 성경 연구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27년간 이 목회 동안 정말 힘써 오신 귀하고 소중한 성경 연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1단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접하고 배우고 영접하며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점검하며 배우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죠. 성도는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죠. 성도의 교제를 위한 가장 출발, 영혼을 위한 가장 출발의 과정,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명목상 교인들의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명목상 교인들,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은 이름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다른 활동이나 경건생활, 기도나 다른 성경 공부나 전혀 없는 사람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체크한 사람들, 개인의 마음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과 그냥 그 안정을 위해서 저는 다닙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출석 교인의 39.8%입니다. 10명 중에 4명인 것이죠. 이름만 교인인 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조사하면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점검이 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먼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의 보혈의 죄 씻음 받은 성도,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성도가, 영혼이 깨끗한 성도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1단계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잃지 않는 것이죠. 복음 앞에 가장 겸손한 성도로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처절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틀 전에 그런 사람을 괴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아침부터 성도님들에게 괴수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괴수이지만 행복한 괴수이다. 가장 행복한 야수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제 교육자 분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다녔습니다. 얼굴 말고 정말 마음이 괴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의 긍휼을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다. 항상 그 주의 긍휼과 은혜를 맞고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거짓 없이 흉내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남편분,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와 남편분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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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들어보니까 의리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의리라도 있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진심으로 사심 없이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한 5명, 6명, 7명,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에 18명, 22명,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서의 교사나 함께하는 27명,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당회원 24명 플러스 위원회, 교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전체 정말 수없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짓 없이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하기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대로 읽어보면 필라델피아입니다. 와, 우리가 소아시아 도시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정의 도시 그렇게 부르죠. 필리아가 원형인데 이 단어는
통칭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친구 간의 우정, 우애,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앞에 나온 사랑의 단어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테라는 단어로서 아가페가 원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시던 그 사랑의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서 이 신의 성품을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형제 우애, 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를 더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가족을 사랑하든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덮어져야 합니다. 더해져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우정, 우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달라진 것이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힘을 입어서, 그 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힘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따지지 말라. 취향 따지지 말라. 나이 따지지 말라. 기질 따지지 말라. 사랑할 대상을 고르는 것은 우정입니다. 사람의 우애입니다. 친구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죠. 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저수지 같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이 성도가 더 이상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면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다 부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 그 사랑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야수의 본성을 다 긍휼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같이 나도 덮어주고 쏟아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덮어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족, 내가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혹시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덮어주니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이웃, 우리 성도, 내가 받은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더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다 덮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